오늘은 잠언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오늘 말씀은 23장에 있는 말씀들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음식에 대해서 무슨 잠언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말은 음식 자체, 그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을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음식 하면 맛을 떠오르잖아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그죠? 근데 맛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먹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특히 먹방이라는 게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먹는 즐거움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엔 굶어 죽는다 그랬는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죠? 세상의 낚시 먹는 거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는다는 것, 먹는 문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탈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탈이 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식사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꼭 식기도를 하죠. 여러분 식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신 음식을 감사하죠. 가장 기본적이고 먼저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식기도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음식 앞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감사가 또 조심히 나타나게 됩니다. 참 이게 오묘해요, 말씀은. 오늘 본문은 첫째, 누구와 함께 지금 먹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원이라는 말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된 말로 평민이나 하급관리가 아니라 통치자나 그 측근에서 보좌하는 궁정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이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지닌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보통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정치적 계산이 깔린 말과 행동을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속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초대를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조심하라는 거죠. 이들이 화려한 음식을 대접을 해요. 아주 좋은 음식점에서. 그럴 때 그냥 그 마음이 팔려서 경솔하게 행동한다거나 상대의 의도가 뭘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기만 하고
그러면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따라서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이러한 자들과 교제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한 교훈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알죠. 우리가 누구랑 밥을 한번 먹어보면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다 밖에서 드러나거든요. 또 이렇게 같이 밥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 음식들을 가져와서 조금씩 나눠 먹거나, 그럴 때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것만 그냥 맛있는 것만 나오면 다 제일 먼저 가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 다 가져가길 기다렸다가 자기 먹을 양큼만 딱 먹는 사람도 있고, 뷔페에 가봐도 아주 식습관이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밥 먹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급함이나 경박함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좀 깊이 생각하고 통찰 가지고 신중히 행동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단지 세상에서의 처세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사단의 유혹과 함정이 있을 때 얼마나 경계하느냐, 그걸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절에 언급된 관원처럼 사단은 온갖 술수와 괴계로 성도들을 속이고 은밀히 유혹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탐심을 버리세요. 무엇이든 간에, 탐식이든 탐심이든, 탐심에서 나오니까 탐식이 되겠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또 사단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본질 관원과 같이 자신의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은 세상 임금들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행하기도 합니다. 대리인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사단과 그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물이 다 보면 알잖아요. 각별히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말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사단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육안으로 봐서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사단의 종인지 분별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과 그의 종들은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도 사단과 그의 종들이 삼킬 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각종 화려한 잔치와 연회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는, 그리스도인이 참석할 잔치는 주님이 초대한 잔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물이 술로 바뀌게 하는 그런 연회 잔치. 그 잔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한 잔치를 베풀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희생과 재물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어둠의 세력들이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장애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범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과연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깊은 통찰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신중히 말하고 행동하고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괴계와 계교에 빠지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영원한 원수 사단 역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동일한 기력으로 성도들을 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혹이 올 때 더욱 깨어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점점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음식을 탐한다. 탐식자예요. 음식에 대해서 과도한 욕구를 지닌 그런 자들이죠. 내 목에 칼을 두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앞에 두고 더 절제하다는 거예요. 먹지 않도록. 굉장히 센 표현이죠. 근데 만일 식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더욱더 경계하여 음식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니까. 지금 3절에서 말했듯이 관원이 베풀어 놓은 음식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준비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식탐 있는 사람은 거기 벌써 눈이 뒤집혀요. 욕구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거라니까요. 그 음식의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의 약점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 결과는 그의 희생물이 되는 거죠. 불로부터 뻔한 거죠. 그걸 알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단지 음식에 대한 욕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지닌 모든 약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즉 영적인 차원이든 육적인 차원이든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사전에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 금방 나타날 만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죠. 아무리 좋은 데서 초청을 받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를 호시탐탐 놀리는 원수들이 우리 가장 큰 약점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그러한 약점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걸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스포츠 경기 보세요. 축구, 야구 같은 데도 완전히 그 싸움이잖아요. 수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단지 여러 명 선수들이 무슨 팀워크를 이루어서 열심히 뛰면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팀이나 경기를 하기 전에 상대 팀이 하는 공격 방법과 수비 방법을 연구를 해요. 감독이 하는 게 그거예요. 코치들이. 그거 못하면 금방 잘려요. 그 사람들이 경기를 당한다고. 그리고 각 선수들의 경기 스타일을 다 연구하고 약점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은 뭐 커브에 약한 사람이 있고 슬라이더에 약한 사람이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점을 공략할 방법을 연구한 후에 집중적으로 선수들에게 습득하게 하고 그걸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잘하는 선수들은 더 많은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파울도 당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비단 스포츠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 자체가 이런 거예요. 쓰러뜨리려는 자와 넘어지지 않은 자들요. 이들이 끊임없는 싸움이죠.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와 같은 서로의 약점에 대한 공격, 그것을 극복하려는 치열한 노력, 이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이 전쟁터인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강하다고 자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약점과 치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자신이 가진 약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사단에게 철저하게 공략당해서 사로잡히는 그런 결과에 이르고 만다는 경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여러 예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모두 죄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약점을 지닌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사단은 이러한 우리 약점과 급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것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러한 점에 주의하고 대비함으로써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은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에 대한 또 한 가지 얘기죠. 음식을 베푸는 목적이 속이는 데 있다. 점점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리에서 우리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죠? 그걸 싹 먹어버려다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음식을 취하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가 되지 말라. 그게 속임수다 하는 거예요. 보기 좋아 보이는 음식이 꼭 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맛있는 음식을 간사하게 베푼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저기 군주가 베푼 음식이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이 또 그 밖에 그 사람을 시험해서 본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풀어진 음식이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제가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본능적이면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떠올라졌어요. 음식을 보고 손이 먼저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까지 그러지 마시고 특별히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 아시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 자리를 생각하시고 베푼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이 자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천천히 식사를 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 그게 오늘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탐하지 맙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책 잡히는 일 하지 맙시다. 의연한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허기져도 그 음식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관계에 위해서 절제와 신중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의 모든 관계를 먼저 간파해야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이는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안에 큰 영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면 먼저 침이 넘어가고 또 탐욕이 생기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런 음식을 통해서 절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곧 음식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딪히는 그런 자리와 사람에 대한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잠깐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한다 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약점을 아는 동안 내 약점을 내 스스로 절제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약점이 드러날 자리를 삼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절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유혹과 여러 시험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